사람은 은연중에 일과 직업에 차등을 두지만 성경은 일과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귀천이나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면서 성경적인 직업관을 알려주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일과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이제 일과 직업을 통해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이 재능을 잘 사용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과 직업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멈추고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굳이 다른 일이나 다른 직업을 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계속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다 이리 말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더 영광되는 그런 일과 직업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위해 하는 일,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쳤고 나머지는 다 세속적인 일이다 그리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이런 잘못된 직업관을 부정했습니다. 세속적인 일, 신령한 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것은 모두 카톨릭이 지어낸 헛소리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신령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어린 소녀가 젖을 짠다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일과 직업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소박한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성경적인 직업과는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모든 일과 직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령한 일과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직업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과 직업을 어떻게 마주하며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좀 더 실천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응급실 여기저기 뺑뺑이 돌았던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그죠? 병원에 있어야 할 의사들이 병원에 없어서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TV 언론에서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 아니야 이거? 응?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있다
그리 말했습니다. 저도 의사들이 이 병원에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보니까 직접 겪어보니까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의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 육체적인 고통을 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이제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공부를 잘해야 가질 수 있는 직업, 여러분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일이 되었습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일이 되었습니까? 모든 일과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일과 직업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고상하게 여겨지는 직업이고 다른 사람과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일과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 순간 그 일과 직업이 가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특성, 그 일의 특성 자체가 희석되거나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일과 직업 안에 그 영화로운 특성을 주셨지만, 그 일과 직업이 나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그 순간 그 일과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특성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희석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세 번째 성경적인 직업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과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일과 직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하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에너지 있죠? 뭡니까? 보람, 성취감, 긍지, 삶의 의미, 자존감, 안정감, 소속감,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일과 직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과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그 일과 직업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영국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영국에서도 이 의사라는 직업은 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의사라는 일을 통해서 어떤 만족감도 얻고 어떤 삶의 어떤 행복감, 어떤 신선함, 이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주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복으로 주신 그 보람, 성취감, 삶의 의미, 기쁨,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얻지 못하면서 그렇게 의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과 직업, 그 의사라는 자신의 일과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국의 의사는 이제 전쟁을 하다가 부상당한 그런 군인들을 치료하는 일에 그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되었습니다. 총에 맞은 군인, 팔과 다리 등 이런 신체가 절단된 그런 군인들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그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 거기에서 이 의사들이 막 이 환자 치료하려면 정신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없죠. 그렇게 전쟁 기간 동안 밤낮 없이 잠을 설치고 고생하고 있었지만 이 의사는 이제는 자기 병원에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그 환자들을 대할 때에 가지지 못했던 그런 행복과 만족스러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난생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그렇게 이 의사의 일을 해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진짜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의사라는 직업이 나에게 많은 수입은 주지만 나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했는데, 내가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저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 군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이 일을, 의사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내가 이 의사라는 직업이 좋아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일과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함께 사용될 때에, 그때 우리는 내가 하는 일과 직업을 통해서 더 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에 물맷돌을 촥 던져서 자기가 치고 있는 그 양을 맹수들로부터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물맷돌을 던져서 맹수들을 쫓아내고 자신의 양을 지켰을 때보다 이 다윗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똑같은 물맷돌을 던졌지만 맹수를 쫓아내며 자신의 양떼를 지켰을 때보다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구해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술을 사용해서 더 큰 만족감,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직업을 통해서 보람, 성취감, 긍지, 삶의 의미, 자존감, 안정감, 소속감, 기쁨, 행복,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내가 하는 일과 직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심각한 월요병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만일 다른 직업을 한번 알아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일과 직업을 가지고 이웃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또 내 일과 직업을 이웃을 섬기는 현장에 직접 투입시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일과 직업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직업관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맡은 일과 직업에 능숙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미용실에 가서 이제 이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용실 가게 이렇게 잘 보이는 한쪽 벽면에 성경 구절이 크게 적힌 액자가 떡 걸려 있고, 또 가게에 그 미용실에 틀어놓은 음악이 피아노 음악인데 딱 들어보니까 찬송가예요.
저는 단번에 이 사장님, 이 미용실 원장님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단번에 알게 됩니다.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길래 제가 처음 가는 미용실이고 그분 실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섣부르게 어떻게 가감하게 변화를 주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만 해주세요. 그렇게 안절해요. 이 미용실 이 원장님이 이제 제 머리를 커트를 하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어디 사시냐? 무슨 일을 하시냐? 인상이 좋아 보인다. 이런저런 말을 한참을 하더니 결국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에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이 사장님이 이 신앙의 열성이 참 뜨거운 분이시구나. 나이를 딱 보니까 권사님쯤 되겠네. 대충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목사라고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미용실 원장님이 제 머리를 자르면서 계속 저에게 말을 걸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도라기보다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 자랑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약간 이런 뉘앙스.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 이제 목사님 자랑을 이제 쭉 전도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런 뉘앙스로 제 머리를 자르는 내내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머리를 다 자르고 샴푸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 머리를 정리를 합니다. 거울을 탁 보는데 정말이지 제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왼쪽과 이 오른쪽이 이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돌려봐도 약간 무슨 쥐 뜯어먹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안 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좀 엉성했습니다. 그 미용실 사장님은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있었지만 실력이 없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불신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 미용실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그 원장님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상상해 봅니다. 자,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의자에 앉게 되면 이 머리를 다 자르기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그냥 꼼짝 말고 앉아 있어야 돼. 보자기 차고 이렇게. 근데 사장님이 계속 말을 합니다. 어디 사냐? 뭐 하시는 분이냐? 종교는 있냐? 여러분 이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응?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정보를 이렇게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 같으면 마음 다쳐요. 이미. 왜 내 집을 물어보지? 왜 내 직장을 물어보지? 왜 물어보지? 내가 어디 사는지 왜 물어보지? 그 머리를 잘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의자에 꼼짝 못하고 앉아 있지만 그 사장님의 그 질문과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불신자라면, 혹은 좀 조용히 있기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그 시간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텨냈는데 결정적으로 머리를 너무 못 자른 겁니다. 여러분 다시 그 미용실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자라면 내 머리를 집합먹은 머리로 해놓은 그 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교회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정말 이 원장님이 머리를 잘 자른다면, 야, 정말 내 인생 내가 가본 미용실 중에 최고로 잘 자르는 그런
원장님이었다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갈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들게 머리를 능숙하게 자르는 원장님이라면 갈 거예요. 내 인생 최고의 원장님을 만났다 싶은데 안 가겠습니까? 제가 미용실에 갔던 이유는,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미용실을 찾아오는 이유는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를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능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만일 그 미용실 원장님이 이렇게 오다 가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나와 만났다면, 혹은 어떤 동호회, 어떤 친목회, 이런 곳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사교성,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친절함,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인품, 사교성, 친절함,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마음이 열리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과 직업으로 만났다면 오로지 자기 일에 얼마나 능숙하냐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그날 제가 만났던 그 미용실 원장님은 전도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자기 일에 능숙한 미용사가 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선다라는 게 뭡니까?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존귀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존중받을 것입니다. 귀담아 듣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가진 직업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가진 이 직업으로 이웃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능숙함은 일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일과 직업입니다. 아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일과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첫째, 일과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고, 두 번째, 맡은 일에 더욱더 능숙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